감사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9장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19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마무리되어가는, 이렇게도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도 이 세대가 악할까라는 이런 사건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혀를 내두를 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노인이 그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루를 잘 지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라고 했어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럼 그 다음 사건에 어떤 사건이 옵니까? 그의 첩이 강간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여러분, 죄가 무엇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났었을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었더라고요. 레인이 레인답게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레이지파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도 그들은 19장 14절과 15절 말씀처럼, 그들은 여러분 19장 4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했었고, 그러다가 이젠 다시 여러분 자신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노인을 만나고 난 후에도 그들은 아주 즐겁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니 21절에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인에게 말해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적 착취죠. 음란함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불량배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즐기고 싶어서, 이건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지금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내라는 겁니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레인의 첩을 내줘요. 결국은 25절에 밤새 강간을 하고 끔찍한 일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한다는 건, 나는 당신의 딸들 필요 없어요. 당신의 첩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저 사람 레이지파를 꼭 집어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레이지파였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나가지 않고 누구를 죽입니까? 그의 첩, 그 옆에 있는 딸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은 레인이에요. 그러나 레인이 죽어도 레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유 없는 딸들이 죽습니다. 이유 없는 첩이 죽습니다. 정말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레인인데 그 죄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계략이 아주 잔인해서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사단은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죄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엮어진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 사단이 건들지 않아도 그냥 그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취해 있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26절 말씀에 보니 밤새도록, 여러분 그 여자는 25절 하반절에 보니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리고 26절 말씀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에 있는 그 사람 집 못에 이르러 엎드려서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겨우 살아남아서 문고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은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그랬어요. 그는 떠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그 여인이 죽은지도 산지도 그 여인이 이렇게 아픈지도 그 여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레인은 몰라요. 주님은 우리가 레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주인의 삶의 아픔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인의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떠나가자는 겁니다. 그가 지금 어딜 향해서 떠나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다 됐어.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당으로 가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가자.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어젯밤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어젯밤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첩은, 그 딸들은 무엇을 했나요? 밤새도록 여러분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야 놓아지고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집문에 이르러 26절에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동안에 27절에 그 주인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그냥 떠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밖에서는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자. 근데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 왜 거기서 문지방을 붙들고 있냐. 가자는 거예요. 어제 불량배가 와서 이런 여러분 아주 몹쓸 행동과 몹쓸 모든 사건을 벌이고 그 중심에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레인을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잘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놀래는 게 없어요. 이에 그 시체를 나게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절 말씀 보니 그 집에 이르러 가지고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에 나누고 그것을 이슬 사방에 두루 보내매라고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여러분 이건 또 무슨 기괴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보낸 이유는 나의 억울함을 보여주게 한 증거물인 거예요. 자기 억울하다고 증거물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죽어갔어요. 애도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을 느낄 줄을 몰라요. 중요한 건 22절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먹고 마시고 좀 즐거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그 결과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외식을 하게 돼요. 겉모습만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날마다 정직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해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주님께서 만지실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비슷한 것도 요나 사건에 있어요. 요나서 1장에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진실입니다. 그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 긍휼의 하나님의 얼굴, 구원해 주기를 원해 주시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싫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그리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일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결국은 다 무너져요. 이 레인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장인집에서도 먹고 마시고 5일간은 실컷 놀았습니다. 놀고 싶을 대로 다 놀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또 마음을 즐겁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컷 놀았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편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닥쳐올 재앙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모스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서 무슨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무슨 가정에 축복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축복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내가 자녀의 축복,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결과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영역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참 중요해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어요. 어휴, 다행이다. 사자를 피해서 야, 살았다. 근데 곰을 만났어요. 근데 곰도 피했어.
집에 들어갔어요. 와, 살았다. 그래서 푹 쉬려고 해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다. 결국은 물려요.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좀 시간이 연장된 것 뿐이에요. 곰에게 뜯기지 않고 시간이 연장된 것 뿐입니다. 근데 결국은 물려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마침 다시스 가는 배까지 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유의하게 근데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근데 5절 말씀이 참 여러분 본문 말씀과 좀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렇습니다. 잠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자는 그 상황에서도 자요. 마치 그 레인이 첩이 죽을 만큼 강간을 당하고 딸들이 세상에 집 밟혔는데 집안에서 그 레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일어나서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고요,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가볍게 배를 만들려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지만 요나는 배 밑에서 못하고 있다고요? 누워 깊이 잠든다는 거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도 이러잖아요. 마음이 즐거웠다라고요. 그래서 이 양심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면 거짓 평화가 찾아와요. 믿음이 떠나면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깊이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이 상황을 읽을 때 즐겁습니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양심이 깨어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죠. 요나를 세웠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도 선포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있다면 축복으로 우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도대체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묻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흉흉한 폭풍이 왔는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찾아내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9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말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 자기가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는 건 축복이죠. 그러나 안다고 모든 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알면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째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으로 저벅저벅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 모습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이 레인에게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구토날 만한 이런 끔찍한 상황, 이 끔찍한 상황, 비극적인 상황, 처참한 상황, 있을 수 없는 회개망측한 상황에서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나도 그리하였어요. 선지자여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나에게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직분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제 가운데 있고 내가 믿음을 떠나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돌아와야지만 제정신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왜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알아. 나 때문인 줄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을 할 수 있는 심령은 꺾어져야 하는 심령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심령입니다. 레인도 꺾어져야 되고 요나도 꺾어져야 되고 이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를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지만 바다가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요나를 어디로 던집니까? 니느웨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2장 말씀은 요나가 물속에서 이 고래배,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시간 늘리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시간 늘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토해내서 어디로요? 10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주님이에요. 주님의 자의적인 의지에 따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그럼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늘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 기도 시간 늘리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지금 레이는 여러분 너무너무 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이 모든 삶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너무 끔찍한 일에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이 시발점이 되어서 너무 큰 죄를 저지르게 되게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합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때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서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때 18절 말씀에 보니
그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동일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동일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깊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래.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나는 예배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로 왔는데 이 오는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의 자리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그가 했던 것은 먹고 마시고 첩과 즐기고 그리고 죄를 짓고 오늘 또한 말씀으로 결국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요. 결국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 첩이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그 첩이 죽어나가는 것까지 그 상황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시체를 12덩이로 내고 결국은 여호와 집으로 가요. 우리 모두 다 예배자를 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내 삶이 좀 잘못되었던 삶.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의 참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각자 집이나 사회로 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이 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는 떠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시간까지 오지요. 어떤 분은 내일 새벽에 오십니다. 그 다음 금요일에 오십니다. 오는 과정에서의 그 사이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행동으로, 무슨 언어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레이는 엉망진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이 지저분합니다. 행동이 지저분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었습니다.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는 것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바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은 성전 제대에 놔두고 너희들 연약하니까 물질은 성전 제대에 놔두고 가서 화해할 거 내가 나쁜 행동을 했고 나쁜 말을 했고 이 레이처럼 이런 삶을 살다 왔다면 다시 내가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결단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능력 주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예배 패턴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받고 다시 또 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살다가 무너졌어요. 내가 혈기에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무너졌습니다. 음란의 문제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시기 질투에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저런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은 다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참여하고
철저히 재교정하면서 다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여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또 다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사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묵과하고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레위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21장 마지막 절 말씀, 사사기서의 전체를 다 가눌 수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지금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요나도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자 다 붑니다. 고백합니다. 이거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해서, 내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만 당신의 집에 머물 테니 좀 괜찮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기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르되 괜찮아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굉장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자를 피했으니까 곰이 옵니다. 곰까지 피하셨습니까? 우와, 나 정말 실력 있다. 여기까지 잘 살아남았어. 아닙니다. 벽에 집에 와가지고 좀 쉬어야지 벽을 집었습니까? 그 벽 속에는 뱀에 물려 죽습니다. 죄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합니다. 22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 나타나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라. 그 레인을 꼭 집어서 끌어내라. 내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안 된다. 집주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며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죄를 지으면은 예배 자리 못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 문자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의미를 나에게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적이라면 자신의 것은 내어주지 않고 남의 것을 지금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타협하려고 합니다.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딸을 내줍니다. 정말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원흉이 누구인가를 보고 하나님 이것이 나입니다. 내가 원흉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걸로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냥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레인이 나가야죠. 레인이 나가야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작 나는 엎드려지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만 고생시키고 있다라면 이제는 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농욕하다가 새벽 명명에 놓은지라. 동이 들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끝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사람이 온전히 살지 못했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동이 틀 때까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7절에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지금 어디를 가자는 거죠? 여호와의 집 에베드리로 가자는 거죠.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곳에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동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기서 그 칼은 어떤 칼인가? 레이는 제사를 드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칼로 양이라든지 소를 잡는 칼입니다. 이것은 예배 도구로 써야 돼요. 자기 억울함을 풀어내는데 예배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칼은 소나 양을 각을 뜰 때 쓰는 칼입니다.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소와 양을 죽이는 칼이지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과 가책도 없고 이미 그의 손에 구분됨, 구별됨, 거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건 은혜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 칼은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29절 말씀 볼 때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흉측스럽잖아요. 그러나 그걸 흉측스럽게 보면 안 돼요. 이 칼은 고귀한 칼이에요. 반드시 예배 때 쓰여져야 되는 칼인 거예요. 이 칼이 없으면 각을 못 떠요. 제사를 못 드려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소와 양을 태워 올려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29절 말씀에 이 칼이 거기에 사용되는 순간에 29절의 말씀을 읽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못 읽어요. 무서워서 못 읽어요. 끔찍해서 못 읽어요. 이건 내 끔찍한 칼이 아닙니다. 이 칼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칼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칼은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칼이에요. 그런데 그 칼이 나의 억울함,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칼을 쓰는 순간에 그 칼이 흉측해지는 거예요. 그 칼은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는 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으로 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순간에 그 모든 은혜는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흉측하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나는 칼은 보기 싫어. 무서워. 29절의 말씀을 딱 떼어내면 여러분 이 칼을 누가 쥐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칼을 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 자르던 칼인데요. 근데 그 사람 왜 잘랐나요? 자기 억울하다고 사방에 두루 보내서 3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렇게 내가 억울하다. 너희들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 뭐 응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징하자는 도구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해서 응징하자. 우리 하나 되어서 응징합시다. 이런 도구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취하는 순간에 아주 불결해지고 아주 더러워지고 아주 흉측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싫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은혜스럽고 서로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로 남아야 돼요.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가 자신을 변호하고 옹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흉측한 방법을 썼죠.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이용했었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
하나님께 예배했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억울함을 자신을 변호하는 도구로 썼었을 때 이렇게 흉측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되기 위해서 은혜를 손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은혜를 손대서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방법은 예배소서 말씀 4장 1절과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면 됩니다. 성령님 진령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각자 지켜나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계명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면, 나를 정말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면 어리석은 레인처럼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나갈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